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은 많은 학자들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는 책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첫 부분부터, 첫 줄부터 이 책이 복음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문장은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 말하고 듣는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신앙 고백문인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이 첫 문장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장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즉각 판단했습니다.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건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당시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내세우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로마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이다. 나의 통치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어떤 소식이라는 걸까요?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존재니까 이 세상에게 그의 존재는 정말 좋은 소식이다. 그가 여기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이런 좋은 소식으로 지금 판단해야 한다라고 아우구스투스가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비문들 중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인 신적인 존재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상에 온 날, 그가 태어난 날은 이 좋은 소식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라고 아우구스투스에게 이 비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방금 본 이 문장,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주라고 선언하는 로마 아우구스투스의 이 발언,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 곧 이 세상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 비문의 진짜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전적으로 진정으로 이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첫 부분에서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무려 로마 제국의 신화는 거짓이며 진짜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라는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혁명 선언문으로 마가복음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혁명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이 로마 황제에게, 감히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들고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불온 세력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제거해서 이 로마 제국의 평화를, 로마 제국의 존재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그들이 위협을 느낀 것처럼 마가복음은 첫 문장부터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강력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첫 번째 문장은 사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김 빠지게 하는 약간 스포일러 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 결말부에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 법한, 이 결말부에 나와야 할 법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얘기 나오겠네 라는 이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시아니까 이런 얘기 하시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바로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첫 번째 소개를 보고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메시아는 이렇게 행동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일을 하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예상했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는 우리의 예상과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던 마가복음은 계속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반전이 계속 이어질 때 모든 사람들의 이해가 뒤집어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존재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왜곡된 욕망이 빚어낸 그들의 자아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메시아는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음에까지 넘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반전인 것이죠. 여기에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숨막히는 전개가 마가복음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반전들 속에서 또 하나의 마가복음의 이 주요 바라봐야 하는 이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과연 이 첫 문장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은 누구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될까요? 그 사람의 정체가 마가복음의 결말부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그분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던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이 첫 문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름 아닌 로마 백부장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말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것은 로마 제국의 패망 선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의해 못 박혀 죽는 것은 로마 제국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이
로마 제국 내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여러 증인들을 소환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두 번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은 방금 이야기한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즉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세례 요한의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이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푸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 마가복음의 여러 반전들을 상기시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메시아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인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니까 드디어 오실 분이 오셨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를 너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회개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했던 얘기는 이것입니다. 내 세례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 그리고 너희가 메시아를 맞이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기 위한 준비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진짜 죄인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반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던 메시아가 지금 요한에게 모여 세례를 받는 죄인들의 자리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시는 분이. 근데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시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증언을 듣는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이 성령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너는 내 아들이라는 증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 요한의 세례의 자리에 요한이 주는 세례의 자리, 그 죄인의 자리로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름 아닌 죄인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들으셨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안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또 서로의 고난을 끌어안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라는 이 증언을 들으셨던 자리는 회개하는 이 요한의 세례의 자리였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벌을 받으시는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리고 서로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감당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 회개의 자리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렇게 행복한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이기에 부끄러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고난을 끌어안아야 하기에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반전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는 자리는 화려하거나 멋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멋진 것을 드러내서 너 괜찮다, 너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거기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피 흘리는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때 서로를 위해 고통받으며 서로를 고난을 끌어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 서로를 기억하는 자리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을 때 하나님과, 그리고 다름 아닌 로마 백부장이 이게 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증언하고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그 주님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